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10월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월달 설교 시리즈 전체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 우리 각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지난주 비전의 첫 번째 시간, 오늘 비전, 우리의 비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주일은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504년 전 10월 31일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 어떠한 큰 성당이 하나 있고요. 그 앞에 문이 있고요. 문 앞에 종이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일순간에 단번에 한 번에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후에도 그 전에도 계속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루터가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은 면죄부의 판매는 옳지 않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때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면죄부는 옳지 않다. 그리고 교황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로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며 교황청의 부패를 알립니다. 그러니 우린 이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면죄부를 구매하여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미 오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은혜에,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통로는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개혁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여 오늘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것은 단번에 이 한 사람에게서만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 여러 사람들에 걸쳐서 개혁의 조짐이 보였는데요.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루터가 활약하기 그 100년 전부터, 루터가 활약하기 그 150년 전부터, 이 프로젝터 화면에는 다 담지 못하여 쓰진 못했지만 루터가 활약하기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 이전 이사야의 시대에도, 그 이전 아벨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혁을,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계속적으로 수고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비전을 품고 홀로 단번에 이룬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우리 백성들, 영국 사람들에게 라틴어 성경은 읽혀지지가 않고 읽을 수가 없으니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체코에서 후스라는 사람도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체코 성경을 번역함으로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 이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교회 예법에 조금 어긋나도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이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와 그 세력이 정치적으로 압도하였기 때문에 교황의 눈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 체코 말로 번역한 이 사람들은 다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이미 있었음에도 마틴 루터는 나는 독일 사람이므로 독일 사람에게는 라틴어 성경보다 독일어 성경이 더 필요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독일어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번역을 해냈습니다. 1522년 독일어 성경이 출판되기 전부터 마틴 루터는 1521년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번역 작업을 감당하죠. 그러니 여러분 보시기에 종교개혁을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이 하루를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 이전에, 마틴 루터 그 이전에, 그리고 마틴 루터 그 이후에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찌빙글리와 칼빈이 계속 그 개혁적인 태도와 사상과 중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제자 중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죠.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런데 직분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의 왕, 아람 나라의 왕,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내 나라의 왕, 한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그래서 너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상한 것은 세 가지 명령을 엘리야가 다 받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엘리야가 직접 감당합니다.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게 되게 하는 일은 엘리야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은 엘리야가 감당하지 않아요. 하사엘에게 너 아람의 왕이 될 거라 라고 예언을 주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제자 엘리사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 한 청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루터 이전에 100년 전에 후스에게, 150년 전에 위클리프에게, 그 이후에 칼빈과 그 이후에 찌빙글리를 통해서 시대의 역사 가운데 비전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이 비전 세 가지는 엘리야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가 그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은 단번에 한 사람에게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쳐서 세대에 걸쳐서 전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열왕기에서만 표시하거나 마틴 루터 시대에만 표현해 주신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전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성취됐어요. 그렇게라는 건 뭐냐면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시대의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기차처럼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삭의 믿음의 자녀를 보게 하시고 그의 아들 쌍둥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택하여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러니까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참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영역, 내 자녀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비의 영역, 내 아비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고조할아버지, 증손자 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전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다른 양들도 있다. 다른 양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그런데 그 양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뒤에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양떼가 될 수 있나? 17장 20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누가 남았냐면 사도들이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사람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끊어져요.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양들이 있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해도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그것은 너희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도 곁에 없고 부활하신 부활체 몸도 이 땅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겐 무엇이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패역한다 한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짓고 사람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하여 저도 세례 받을래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래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그 비전의 성취가 베드로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 때 준비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부터 준비된 것처럼, 엘리야가 사명을 다 감당한 줄 알았는데 엘리사와 그 제자가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로부터 다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성령 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달리는 열차의 한가운데 저도 올라타고 싶어요 하면, 주님 내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저도, 이 앞에 있는 저도 한때는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 드리리라, 내가 다 하겠습니다. 막 이런 좀 뭐랄까요, 용기, 어떤 나에 대한 그런 선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세대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고, 마틴 루터는 독일어 번역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영어 번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체코어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받은 바 그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저도 저의 분량, 퍼즐,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해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해드려야 되는 걸로 오해했었어요. 그렇다고 불충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성하고 성실하지만 나의 퍼즐, 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의 영역만 있다고 해서 내 살 길, 나의 비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예전에 청소년 때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저에 대한 비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훌륭한 나라를 이렇게 꾸려갔으면 좋겠다. 신학교에서도 말씀을 배울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제자들 가운데 좋은 훌륭한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루어지는 것은 저를 통하여 보시게 되는 거고, 저는 또 그 비전을 전달받은 자로서 또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섬기고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지고, 루터에게 주신 사명을 또 다음 세대에 이루어가듯이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한 말씀을 하나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7절에 이런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죽일 것이요 죽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누군가 죽고 누군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죽는 일이 다 똑같이 있죠. 여기 보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원팀이 아니에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에요.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본분도 다르고 나라도 달라요. 어떻게 이 17절에서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한 팀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어떻게 한 팀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말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의 왕 아람 하사엘을 통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정말 칼에 맞아 죽는 자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통해서도 그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가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그 일가를 멸절시키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또 악한 영들이 대적했다가 엘리야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들도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신 거냐면 우리랑 전혀 별개의 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전쟁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나는 어떤 일가의 몰락,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승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의미냐면 좀 더 쉽게 가슴에 와닿게 표현을 해드리면 외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전쟁 있잖아요.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니면 미얀마의 내전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어떠한 뭐 그런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는 일,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으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통증과 아픔도 하나님은 다 선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전쟁이라는 것을, 통증이라는 것을, 내전이라는 것을, 일가의 몰락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의 영역과 능력을 다 합력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폭풍우처럼 파도가 밀려치는 이 놀라운 아주 험악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남기리니, 누구를 남깁니까? 우리 분홍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을 남기신다. 누구를 남기시나? 우리가 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간다 그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남기시는 분, 그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알이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어떠한 만용과 세상의 야욕을 거기에 수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이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남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죽는다, 죽일 것이다, 죽이리라 이런 표현할 때는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무트 이렇게 말해요. 무트, 히브리어로. 근데 무트는 무슨 그 글씨를 이렇게 분해해서 해석을 하면 죽음이라는 의미는 진리를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완성한다고요? 진리를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내가 곧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칼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뺨을 치는 자들을 용서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으로 무엇을 완성하셨다고요? 진리를 완성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때로는 누군가 죽어나가고 비명소리가 나는 와중에 누군가는 남기시는데, 누구를 남기시느냐면 그 죽음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한 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비전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존 위클리프요, 후스요, 루터요, 자신의 화형당할 처지까지 알면서 개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된 사도된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무엇을 완성했어요? 진리를 완성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음의 일에 놓이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죽음을 감행해야 되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죄의 습관 요 단락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죄의 습관 옛사람의 요구가 무엇이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 예전에 죄의 습관 있잖아요.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하나님 싫어하는 어떠한 나쁜 악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다든지 이러한 습관 옛사람의 요구가 무엇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욕구와 옛사람의 요구와 죄된 습성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죽고 그 다음 의의 갈망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의의 갈망 새 사람의 옷을 끊임없이 입어야 된다. 여기서 말한 건 먼저 썼고 뒷부분에는 나중에 그랬어요? 동시에 그랬어요? 동시에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가 끊어질 때 죄의 습관이 끊어질 때 나의 옛사람의 욕구가 끊어질 때 그것과 동시에 의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한 갈망으로 계속 입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죄를 지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세요. 내가 또 오늘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동시에 의의 갈망 입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몰라서 성경 많이 작성한 성경 중에 12권을 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실수를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비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비전이 있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누구를 믿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때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그러한 데서 이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끊지 못하는 그런 내가 이거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가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노란 글씨 먼저 읽어볼까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굉장히 하고 싶어. 내가 이거 굉장히 원해. 내가 이거 굉장히 바래. 이게 내 비전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성령이 분별하게 하세요. 아, 육체의 욕심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었구나.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때 우리가 이거 내 욕심이구나 라고 알아도 그게 끊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후스나 루터나 위클리프나 많은 개혁자들처럼 엘리야나 엘리사나 엘리사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비전의 그 열차에 나도 올라타고 싶은데 올라타기 힘든 경우가 언제냐면 내 욕심이 너무 강해요. 내 소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갈망보다 나의 욕심에 끌려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나 그거 하기 싫어하는데, 나 그거 미워하는데,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오늘 성경 봐야 되는데 또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세속에 머물러 있고,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일상에 게을르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삶, 잘못된 습관,
잘못된 중독, 잘못된 죄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구나. 육체가 원하는 그 비전을 끊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루터처럼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대열에 서고 싶은데 나는 왜 도리어 미워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나? 이게요, 놀라운 비밀인데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주님, 나는 내 욕구, 내 욕망, 내 야망을 끊어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자신의 육체를 버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후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리오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죄성, 내 육체를 내가 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은혜가 풍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이 동일한 구절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감시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 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주 예수 누구래요?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은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날마다 이루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